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나온 일에 저희들에게서 가장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평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많은 기도 가운데 자녀를 위한, 제자를 위한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말씀, 두 말씀을 잠깐 살피고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두 세대를 살도록 만드셨다. 처음 세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지구상에서 잠깐 동안 살게 된다. 다음 세대는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이구의 저가반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처음 세상에 사는 세대는 준비적인 세대요, 천국의 삶은 종말론적인 세대다. 이 말을 강요하는 이유는 불교 같은 곳에서 사람들의 삶이 윤생한다고 말하는데 윤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 두 세대만 살고 있고 다음 신령한 몸은 종말론적이다. 더 이상 삶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거나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일이 없다. 지구상에 사는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순간적이다. 창조부터 재림까지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순간적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순간적이다.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는데 천국 가서 태아와 이야기할 때 누가 더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천국 가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삶이 너무도 귀중한 것이다. 난 어려서부터 나이가 80이 넘어도 천국 갈 생각만 하면 어떠한 경우도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세상에 얽매여 살지만 천국을 단 하루도 이어본 적이 없다. 이런 삶은 어머니 할머니에게서 배운 신앙이다. 늘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친히 만들어 주신 두 기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그것을 신적 기간이라고 한다. 이 신적 기간은 가정과 교회다. 지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원형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에 속한 자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기간은 서로 경쟁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서로 보완하며 의존적이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좋은 가정 없이 불가능하고 좋은 가정 없이 좋은 교회 없고 좋은 교회 없이 좋은 가정이 없다. 가정과 교회는 아담 이후 족장 시대까지 분리되지 않고 공존했으나 모세 이후 강야교회부터 가정과 교회가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간 나를 중심으로 잠깐 살펴봅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땠는지. 나의 가정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2로 3대가 믿는 가정이다. 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가정이었고 지금은 아래로 3대가 믿는다. 아들과 손자가 믿는 가정. 우로 3대, 아래로 3대, 5대가 믿는 가정이다. 또 교회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김성수 전사님이 계셨는데 한센병 환자가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함께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의사가 되어서 전주 예수병원 원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교육자 밑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다. 중고 시절에 읍내에 와서 교회 다닐 때 장성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티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의 목사님이었다. 서울 와서 대학 시절부터 직장 다닐 때 그리고 75년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안영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성경만 풀어주시고 자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리고 1975년 4월 16일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에게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2016년 4월 16일 은퇴 후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형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에서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태아부터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시편 125편 말씀대로 기도해서 우리 모든 자녀와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1절로 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주변을 살펴보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의식주만 해결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부모와 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의 기반을 어디 두고 사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1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다. 삶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 인격은 흔들림이 없다. 어느 정도 흔들림이 없는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흔들림이 없다. 시온산이란 안정을 말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을 쓴 말입니다. 산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들 남산, 관악산, 북악산이 움직이거나 흔들거나 요동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산들은 늘 그대로 있으며 안정감이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산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며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전케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요 안전케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길뿐이 없다. 인간의 안정은 환경에 따라 있지 않고 환경을 조성하는 분에 따라 있다. 사람들의 의지 대상은 대표적인 대상이 재벌 총수나 대통령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간을 의지함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그 신뢰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영생합니다. 구약의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견고한 산이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현실적인 예는 교회를 잘되게 하는 자, 교회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의 삶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흉한 소식, 흉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마음이 굳게 서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기반이 든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부동의 자세에서 흔들림이 없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석이신 인생의 반석이 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의인들은 어느 때나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저 높은 산이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남산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집권자도 바뀌고 재벌 총수도 바뀌어도 남산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환경과 시대가 바뀌어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림이 없는가? 2절에 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집집마다 울타리가 있고 도시마다 성벽이 있습니다. 울타리와 성벽은 집과 성을 지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울타리, 성벽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울타리나 어떤
성벽도 난공불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이 자신의 안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이, 예루살렘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대적들을 막을 수 있는, 섣불리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요새의 도시요. 이런 요새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심으로 대적들을 막을 수 있었고, 특별히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할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포도원 울타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그 울타리를 거두시면 원수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 우리는 1절 2절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려주십시오. 교회도 많이 변질되었으나 안 보낼 수 없이 보냅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먹이지 않고 마치 감자를 그대로 삶아주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에 튀겨 감자튀김을 먹인 같고,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쳐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말씀의 울타리로 둘러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두 가지로 봅시다. 사람은 의존적 존재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세상 것만 의지하는 자는 평소에도 평안보다는 늘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위기에 처하면 자신은 너무도 연약하고 원수의 세력은 너무도 크고 강함을 느끼고, 그러면 누구도 생을 지탱하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인데,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천국 시민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은 산들이 들림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그 보호하에서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한다고 노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악인의 권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악인의 권세는 쓰나미처럼 밀려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어 그 권세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다. 3절 말씀 봅시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자신과 가족의 내일의 평안을 위해서 범죄하면서 무엇을 하려 합니다. 목회하면서 왜 지난주일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안 나왔다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자기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범죄로 만든 기반은 행복보다는 화를 자초합니다. 국민들의 평화를 위한 군사력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합니다. 치안을 위해서는. 그러나 국민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강성대국을 만드는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죽이는 것이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악인들의 악이 의인들의 땅 영역에서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의인들이 악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의를 택한다면 결과적으로 악인들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부모들은 왜 범죄하는가? 악한 자들은 악한 방법으로 힘을 얻어 자식들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자들의 악한 방법에 유혹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구체적으로 길게 말합니다. 시편 37편에서 말하는데 주요 구절만 제가 소개할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이 쭉 목동에서부터 왕까지 쭉 경험을 가졌어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종일토록 은혜를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므로 절대 유혹받지 말고 선한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날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얼마 전만 해도 악인들이 큰 권세를 누렸는데 지금은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의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여호와를 의지한 까닭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오늘 3절 하반절에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성경과 역사는 악인의 자녀와 선인의 자녀를 비교합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자녀들이 앞서가는 듯 합니다. 인생은 100m, 2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와 같다. 처음부터 나태하거나 고의로 선두그룹에서 멀어질 이유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을 갖추면서 어렵고 신실하게 살다 보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자신이 살아가게 돼요. 이러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가정, 사업장, 국가를 축복해줘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은 악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롭게 살게 된다. 단기간 역사만 보면 악인의 권세가 세상과 의인을 지배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의인의 권세가 악인들과 악한 세상까지 지배하고 있는데 이 지배는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다. 역사와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자. 전쟁을 많이 준비한 나라, 마약을 많이 생산하거나 쓰는 나라, 인권을 유린한 정치인이나 경제인, 남을 악평하고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듯 성장한 듯 하지만 대개 당대 망하고 3대 안에 무너진다.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늘 분노, 늘 분주, 늘 허무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때 정죄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기에 저 악인들의 악한 방법에 유혹받지 말자.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거나 내일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유혹할지라도 단호하게 물리치자.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약간 악한 방법으로 달성해도 이해되고 용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선을 위해서 약간의 죄는 괜찮지 않느냐 유혹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자들의 행동 양식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떠한 경우도 악은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안 좋으면 정죄받는 옳다는 거예요. 악한 행동 양식이 우리 자녀와 제자들 안에서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악에 유혹받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선한 방법이 나의 성공의 확실한 길임을 믿게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4절 5절이요. 주님, 정직히 살려는 우리 자녀와 제자들을 선대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125편에서 성도들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로 표현했어요. 이런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에서 상대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요. 악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롭게 보여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자녀와 제자들이 이런 자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도로에 가로수를 심고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 힘을 얻을 때까지 직대로 받쳐줍니다.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힘이 생길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지지대로 받쳐주시고 성장하여 뿌리를 내릴 때까지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보호를 요청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악인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로 표현했어요. 여기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악한 자들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악한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내일의 보장받기를 싫어한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바라며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주의 손에 의해서 양육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주여, 이런 자들을 선대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대하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악한 방법대로 행하고 악한 자들과 같이 살면서 즐기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성도들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우리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선을 행하여 악인들도 서민을 악으로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녀와 제자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경험함으로 악의 유혹을 뿌리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대하시되 지지대를 바치는 것처럼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때까지는 하나님 특별히 보호해달라는 특별 보호 요청이에요. 5절 마지막 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 줄은 잠깐 띄워놓고 그거는 6절 말씀인 것처럼 보고 우리가 그 앞에 내용을 봅시다. 우리 주변에 땀 흘려 수고함이 없이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땀 흘림이 없이 노동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봐요. 이것은 세상에서 보편적인 법칙인데 이 법칙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공정한 하나님의 법칙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요. 화평을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떠나서 굽은 길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심지 않고 많이 거두려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자 악한 자와 섞어 살게 돼요. 저들과 함께 늘 살면서 성도들도 육신의 안일함, 효과적인 삶, 더 나아가 효과적인 신앙의 방법까지 세상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오 하나님, 악한 자들이 고독하지 않게, 한가하지 않게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랑하는 자녀와 제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한 직장, 한 학교에서 살게 돼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경계선을 그어달라는 거예요. 한 직장에서 한 학교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공부해요. 악한 자들과. 그런데 하나님, 저들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거룩한 경계선을 그어주십시오. 저들이 제약의 방법으로 얻은 성공담을 자녀와 제자들이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자녀와 제자들이 주를 더 사랑함이 충만할 때까지, 자녀와 제자들이 저들을 설득하여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저들끼리만 나누고 저들끼리만 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방법으로 살면서 그것을 지혜와 능력이라고 우리 자녀와 제자들을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어리석다고 비웃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설득하지 못하도록 눈을 잠겨주시든지 그들의 제약된 삶이 분주하여 우리 자녀와 제자들을 보거나 생각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뜻을 확인하고 기도로 능력 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일정한 순간은 악인들과는 멀리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들이 뿌리가 내리고 강해져서 악한 자들을 설득하고 이길 때까지는 아직은 약하니까 하나님 저들과 접촉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바쁜 일정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이나 사랑하는 제자를 키워본 사람들이 아니면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제약의 자녀들이 설득력이 강하니까 그들 좀 바쁘게 해서 아직 우리 미약한 아이들의 접근을 좀 막아달라고. 그리고 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그들을 능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소원이 선하고 아름다우니 선민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은 축도와 같아요. 유효한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평생 평강이라는 말씀대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선대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지나고 보면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법을 베풀어 주시어 오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 형태로 언제나 응답했어요.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 응답 형태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악인들의 불의한 삶의 양식에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 시대에 보여주는 게시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을 반드시 선대해 주셔서 능력히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는 2016년 4월 16일 강성교회 담임목사직을 은퇴했다. 가정에서 할 일이 더욱 많아졌으나 교회에서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일은 은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특별히 기도 대상은 백석대학교 이사장까지 섬기고 있으니 그 수가 많아졌다. 자녀 제자들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인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에게 더 강하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이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들의 접근을 막아주세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나무가 뿌리가 내리면 지대를 빼듯이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저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도 시간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천국에 부르실 그 시간까지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녀들 제자들이 개인 신앙이 성숙한 모습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언행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나의 소망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부모들의 소망이요, 제자를 양육한 스승들의 소망이고 나 개인의 소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의 선언이 있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 사는데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약합니다. 아직 자립정신이 약합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약합니다. 이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악한 자들의 접근을 막아주시고 이들이 성장하여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생길 때까지, 그런 경륜을 쌓을 때까지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성장하여 저들을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이 한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